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오롯이 심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심판 직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소돔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의 모든 성과 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엎어 멸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이 비극의 출발점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벌어진 이 멸망의 사건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 선택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들에게 멸망은 마치 하루아침에 벌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지만 그 이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을 향한 방향 설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롯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라보다라는 이 말인데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하면 와야르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바라보다, 그냥 쳐다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 숙고하고 통찰하며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인 의미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숙이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롯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급하거나 또 충동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숙고하며 충분히 계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본 이후에 그 선택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이 넉넉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슈케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농업과 경제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그렇게 숙고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평가했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산성과 또 지속 가능한 번영에 그가 기준을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기준이었던 이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롯은 이제 요단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의 도시는 들로 번역되는 키카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이 롯이 요단의 중심이었던 소돔까지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들판의 작은 성읍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요단의 중심지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점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를 그때 당시에도 이미 소돔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이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서 이제 요단을 향하여서 장막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에 있는 성읍, 작은 성읍들에 머무르며 살았는데, 여러분, 과연 롯이 그 당시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소돔이 어떤 상태인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소돔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더 몸소 그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위험성은 있지만, 죄로 인해 결코 바른 길은 아니지만 그보다 내가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을 기준으로 한 선택의 근거이자 논리였던 것이죠. 분명히 롯은요,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고, 또 매일매일 그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롯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또 자신의 삶의 여정 앞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조건을 신뢰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자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요, 맛과 배부르게 할 만큼, 나를 만족시킬 만큼 실용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매력이에요. 게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요, 그냥 잠시 배불렀다가 배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미래적으로 높여 나갈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가치는요, 이 세 가지의 매력은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입니다. 롯의 선택 역시 하와의 선택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유익의 크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죄로 인해 내가 받게 될 그 심판의 두려움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번영의 기쁨과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번영을 기준으로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영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조차도요,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야곱도 부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번영과 출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문제는 번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번영을 선택하는 기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롯이 마주했던 문제가 무엇이냐? 그가 번영을 추구하거나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맨 앞에 번영을 두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번영과 성공과 재물과 잘 나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에 두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롯의 첫 시작은요, 들에 있는 들의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소돔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소돔의 멸망이 앞둔 이 시점에 롯은 어디에 있었느냐?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대 근동시대의 성문은 거래나 재판, 또 광고나 고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가장 중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그 성 안에 지도층 또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들판에 장막을 치고 시작했던 그 롯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소돔의 가장 맨 위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장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를 누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번영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요, 결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와 번영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을 기준으로 삼고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아할 만큼 세상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뭘 탑니까? 튜브를 타잖아요. 튜브를 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요, 잠깐만 한눈 팔면 아이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멀리 깊은 바다까지 떠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해수욕장에 막 거센 파도가 치고 해일이 밀려와서 그 아이가 떠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잔잔한 물결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깊은 바다로 끌고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롯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롯은 하나님과 또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성공이 가장 최우선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마다 롯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질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번영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요, 지금 당장은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 선택이 옳았지, 그래, 그때 그 선택했던 게 잘 됐어, 이거 봐, 성공했잖아, 이거 봐, 잘 먹고 잘 사잖아,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다 생각했던 그 기준이 오늘 멸망을 마주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의 자리, 곧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의 멸망은요, 단지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롯이 세웠던 그 선택의 기준으로 인한 결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그 시간부터 롯이 저 요단 땅을 바라보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했던 그 시간부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불을 누리고 성공을 맛보며 살아갔던 그 시간까지 롯이 수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신만의 기준, 그 번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결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소돔의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소돔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내가 그곳에서 건져내야겠다, 내가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고, 또 롯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심판을 눈앞에 둔 그 시절에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욕심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두며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재촉할 때에도
내가 쥔 것들을 놓지 못하여서 지체하고 있었던 그 롯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욕심 앞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존재니까 멸망의 길로 가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나의 번영과 성공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성경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버지 주님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해. 음성 듣기 원해. 아버지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주 음성 듣기 원해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